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따금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 시대가 성도를 미혹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때를 정확히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구원의 날짜나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은 신압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니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더라.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은혜의 담비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게 잘못된 믿음일까요? 결코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구원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은 시작되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일종의 마라톤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에 선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뛸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칭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구원의 마라톤을 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마라톤 대회를 뛸 자격을 얻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뛰어야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출발 신호가 탁 하고 울렸으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뛰는 일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란 한마디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8절이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내 할 일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바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 역시 온전해지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온전하심을 담기 위한 구체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할 때 그것이 주님을 닮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알려면 그 반대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메마르고 건조한 마음, 차갑고 강팍한 마음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상대방이 익숙해질 때부터입니다. 결혼하여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함께 자는 것도 얼마나 어색하고 긴장이 됩니까? 혹시 자다가 코를 골지 않을까 염려되고 화장실 가도 물 내리는 소리까지도 신경 쓰이곤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신부는 신랑에게 민낯을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워 신랑이 일어나기 전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화장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꼬대를 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방귀조차도 아무 때나 막 낍니다.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서로가 편해졌다는 긍정적인 사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때에 부부의 위기가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권태가 되고 편함이 점차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가 아무리 편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서로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도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익숙해질 때 찾아옵니다. 이전 교회에서 새가족 신방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한 새가족에게 신방 가서 물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새가족은 너무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뭐가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새가족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전 처음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예배 드리려고 예배실에만 앉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눈물, 콧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너무 많이 울어 교회 못 나오겠다는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성도님. 눈물 날 때 많이 울어주세요. 지금이야 교회만 가도 눈물 콧물 쏟겠지만 1년만 지나봐요. 울고 싶어도 눈물도 안 나올 테니 눈물 날 때 걱정 말고 우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알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한 소절 한 소절 감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내 이야기 같아 양심에 찔리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눈물 흘려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런 고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기대나 설렘 같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설교 본문만 봐도 그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지 충분히 예상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합니다. 목사님을 보며 오늘도 설교하시나 애쓰시네, 이런 생각만 듭니다.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저 이야기는 그 권사가 들으면 딱이겠네, 그 집사는 좀 은혜를 좀 받아야 돼, 이런 생각뿐입니다. 죄를 저질러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며 스스로 쉽게 합리화를 합니다. 11조를 빼먹어도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아실 거야 하고 스스로 쿨하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불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합니다. 봉사하라고 하면 또 합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나 결단 같은 것은 극구 사양합니다. 그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나에게 뭘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 자세인 겁니다. 구원을 위해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마음 한편에 있던 건 그런 신앙의 두려움과 떨림은 온데간데 없고 건조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두려움도 떨림도 잃어버린 신앙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편함으로, 떨림은 익숙함으로, 경외는 습관으로 바뀐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결단이 있고 희생이 있겠습니까? 무감각한 심령으로 어떻게든 죄짓지 않게 하여 노력할 수 있겠으며 죄 지은 후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겨우 구원만 받았을 뿐인 겁니다. 이래서는 더 나은 구원, 더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고기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겨우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뤄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구원도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음식 장사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식당을 찾아가 잘 될 수 있는 비법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코칭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백종원 특유의 느릿느릿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화법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에 나온 가게는 흔히 그 이후에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곤 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중앙시장에 골목식당 2%에 나왔던 칼국수집을 간 적이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너무 많이 이미 줄 서고 있어서 포기하고 그냥 옆에 있는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 식당의 프로의 특징 중 하나가 한 번의 컨설팅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백종원의 컨설팅대로 계속 운영되는지 비밀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컨설팅한 가게를 백종원이 직접 기습적으로 방문하여 자신이 알려준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방영된 평택의 한 떡볶이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1년 전 백종원은 방송을 통해 이 떡볶이집의 튀김 레시피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불시에 찾아간 이 떡볶이집은 그간 백종원의 컨설팅대로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백종원은 떡볶이집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튀김을 해체하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익지 않고 겉에는 기름이 쪄들었다고. 그러면서 튀김은 주문받으면 그때 튀겨야 하는데 왜 미리 튀겨 놓은 거냐고 묻자 주인은 아니라고, 지금 방금 미리 만든 거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오히려 화가 난 백종원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면서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레시피를 마음대로 바꾸고 성의가 없어졌다. 손님이 바보냐? 맛이 얼마나 정확한 건데 하루에 한 봉지를 팔더라도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진짜 고맙다면 초심을 잃지 않는 가게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보며 백종원의 이야기가 왠지 그 떡볶이 집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으며 백종원 씨가 우리 신앙인들 들으라고 질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점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의 눈만 속이면 끝인 줄로 착각하고는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건 신앙 연수가 짧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 속장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속장 역할을 2년, 3년쯤 하게 되면 속장 인도하는데 크게 애를 먹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속회공과 한 5분 훑어보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을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잠깐만 훑어봐도 1시간 준비한 것처럼 능숙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속도원들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은혜롭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분 준비해서 속도원들에게 은혜 끼칠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인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끼쳐도 본인이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면 시험 끝나고 성적은 괜찮을 수 있지만 기억나는 게 없는 것처럼 벼락치기 속회 준비를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은혜가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장 본인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속장 맡았을 때처럼 해야 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멘트 하나하나 꼬박꼬박 적고 성경도 줄 쳐가면서 미리 다 찾아보고 준비하던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미숙해서 중간중간 실수도 했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때 속장 자신도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는 나중 일인 거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자주 읽곤 합니다.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메시지를 꼭 집어내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찬수 목사님의 영적 통찰력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이찬수 목사님에게 늘 영적 멘토가 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원래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에게 옥하는 목사님은 늘 하늘 같은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 설교 준비 안 했으면 강단에 서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강단에 섰다가 설교를 완전히 죽쓰고 성도들에게 망신다면 좋은데 희한하게도 하던 가락이 있어서 설교가 나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 덜 된 채 한 설교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우쭐한 기분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봐라. 이제 나도 늘긴 늘었나 봐. 덜 준비했는데도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서 점점 설교를 대충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바로 설교자가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했으면 차라리 강단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교만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바로 설교의 질이 떨어지고 목회자의 수준이 낮아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충 준비해도 설교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만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척 보면 착 하고 설교가 나올 때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30분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원고를 쓰고 지웠다 다시 쓰고 이렇게 한자 한자 원고를 다 쓰지 않고 그냥 대충 줄거리만 써도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 설교에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설교의 부족함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년 넘게 해온 설교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온전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의 수고와 애씀 위에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저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가리워 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감화 감동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는 목사인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도전받기 마련입니다. 최고의 설교란 어떤 설교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여 설교자 자신이 은혜 받은 설교입니다. 목사인 내가 은혜 받는다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루는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느 지위에 있든 얼마나 신앙생활했든 그것에 상관없이 자신이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신앙 아니야? 이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생각에서부터 신앙의 타락은 비롯되는 법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나에게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악의 마음, 나만 생각하는 욕심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평생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